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 의보다 우리가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2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살인치 말라라는 바로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근데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의 진의를 바로 두 개로 바로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풀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바로 계명에는 써져 있지요. 여기서 옛 사람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옆에 밑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출애굽기 기역자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옛사람은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선포된 계명, 그것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이유가 있죠.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살인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인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자연의 진화의 결과물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대답을 못하지요. 그냥 우연히 와서 바로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것 건들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빼앗는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의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취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반역을 하는 행위가 뭐냐면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건 다만 사람을 이렇게 죽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바로 탐내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살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치 말라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보호자이시며 인간의 인도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바로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살인치 말라는 바로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그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치 말라는 바로 명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은 항상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지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의논을 하셔서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의논의 결과가 뭐냐면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어요. 한 몸이 되셨죠. 삼위이시지만 한 몸이 되신 것이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법을 그대로 살아가는 바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위지만 한 몸이 되어 우리로 살아가듯이 그들도 우리가 되게 하자.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표현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인간이 죄를 지어 가지고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우리가 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하나님을 외면하지요. 이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남남이 되는 걸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이죠. 저 바다가 낀 것입니다. 바로 간격을 뭘로 메꿉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메꿉니다. 예수님이 그 간격을 바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찢은 그 몸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찢길 것인데 그 찢긴 몸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길이 되어 이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요한복음 17장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 대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대상으로 대하십니다. 이게 두 대상. 첫 번째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또 어떤 대상으로 대하냐면 바로 아내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이자 아내로 성경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것은 반복적인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는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없어서는 안 돼. 나에게 꼭 필요해. 내 사랑의 대상자야. 인간이 없으면 내 사랑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뭘로 표현되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로 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꼭 필요해.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귀한 이 성도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어떤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기도가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합당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이 구약 성경 관점에서 보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너와 나 사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고 지위가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만들어 탁 나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인간입니까? 그냥 그 많은 동물 이렇게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그 동물의 특징을 곧바로 알아보고 이름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이름 한번 지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도 자녀 낳고 이름 짓는데요. 막 영어 사전 갖다 놓고 국어 사전 갖다 놓고
또 한문 옥편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름 짓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담은요, 이 사자가 지나가면 곧바로 그냥 너 사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 보면 사자같이 생겼잖아요. 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대요. 예,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하나님이 그를 불완전하게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 죽여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땅을 자기 혼자 차지하겠다는 거죠.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먹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노래 가사를 모르겠고 그 흐름만 좀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깊은 그 산에 그 조그만한 그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2마리가.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늘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붕어 1마리가 내가 이 좁은 이 연못에서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놈이 있으니까 50평 쓸 수 있는 걸 25평밖에 못 써.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매가지고 그 붕어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0평 혼자 다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토록 50평 아파트 살고 싶었는데 25평에서 50평 이사 간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그 맑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옹달샘이, 네, 옹달샘입니까? 예, 저 우물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 그 맑았고 그 좋았던 곳에요. 자기가 죽여버린 그 금붕어가 썩어가는 걸 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옹달샘이 다 이제 오염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요, 걔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 살라고 죽여놨는데 결국은 죽인 것이 독이 돼가지고 함께 죽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크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아주 짧은 문장, 짧은 계명이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인간이 인간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갈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라는 게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흙이 있는데요. 이렇게 흙이 있어요. 이렇게 흙이 있어요. 넓은 밭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밭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 밭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나무도 없고 콩도 없고 뭐 배추도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냥 흙만 그대로 있는, 혼자 있는 거예요. 흙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황무지라 그래요. 황무지. 아무것도,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황무지가 되는 거죠. 흑인 인생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나무도 심겨지고 뭐 이 나무 저 나무 심겨져야 되는 거죠. 때때로 가시나무도 자라기도 하고 잡초도 자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요, 흙이다 보니까 뭐 별것이 다 자랍니다. 다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때때로 지렁이도 와서 그냥 땅을 파대지, 때때로 잡초도 자랐다가 없어지지, 때때로 나무 열매 맺는 것도 있다가 없어지지,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지렁이 같은 사람도 왔다가 가고, 그냥 가시 같은 사람도 왔다 가고, 또 어느 날에는 참 풍성한 열매 같은 귀한 사람도 왔다 가고,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여러분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 기름진 땅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요, 그 나무 그 밭에다가 계속 그 가시를만 심어 놓으면요, 다른 건 못 자라게 하고 그것만 자라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러잖아요. 땅이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맨 좋은 사람만 만나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황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갈이 하잖아요. 그냥 씌워주기도 하고 그냥 잡초나게 자라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거울을 보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야.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 없이는 안 되는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저분이 필요해. 내 삶의 밭에 심겨진 저 나무들.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받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또 유치부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양육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